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담담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평가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보다도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거나 생각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유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일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인간에게도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쁜 일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이유만 있다면 하나님은 독재자 같은 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뼈아픈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말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복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을 가리고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단순히 나쁘다, 옳지 않다 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상을 주시는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고 해결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죄를 해결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분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알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따라가면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진실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 카나다에 갔다가 그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가져간 돈과 여권을 빼앗겨 곤욕을 치른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속았던 것입니다. 속은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거짓이기에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거짓이나 이단이 우리를 절대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시냐면 결코 거짓되고 실제가 아닌 사실이 아닌 우상이 인간을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는 결국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영원히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차로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하지만 점점 번져나가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줄어들고 우상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우상과 그것의 가치관에 눌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망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것을 선택하고서 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없는 것이죠. 이 말씀도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과 삶에 물들여져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점차로 번져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의 영향을 받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척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팔아넘기고 우상의 마음을 쏟아붓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지혜로운 길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스라엘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길과 생명의 길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주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을 아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세상에 팔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